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옛날의 교훈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다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 것은 이제 다 지나가고 변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다 아시죠? 여름 내내 배짱이는 놀기만 하다가 겨울에 굶게 되었죠. 그리고 열심히 일한 개미는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 안에서 잘 지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처럼 열심히 근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이야기가 바뀌었죠.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신경통에 걸리고 관절염에 걸리고 허리 디스크에 영양실조까지 걸려서 겨울 내내 추운 날씨에 병원에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여름 내내 기타를 치고 노래만 부르면서 놀던 배짱이가 가을에 어떻게 노래 하나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것이 히트를 쳐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유명 인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때로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하고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하는데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배가 속이 쓰리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누리는 은혜가 내 편에서는 공짜고 값없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은가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상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거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를 일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수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적인 것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만약에 해가 없다면, 달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성장할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절대로 없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선한 일, 착한 일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통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 거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은혜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돕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룻기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는 이게 상당히 강하죠.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기서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방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서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조를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인이지.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편입이 되어집니다. 가정 전체가 할례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룻기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요,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을 누린다는 사실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신분의 상승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실 겁니다. 믿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거룩한 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신분의 상승은 변화된 거예요. 세상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이러한 복들이 흘러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메시지가 무엇일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구속사적인 의미로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나눠준 땅이 있습니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말씀들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즉 무엇인가 하면 기업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팔거나 또 남에게 저당을 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자가 죽으면 그 기업에 남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되찾아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신년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라도 다시 그 땅을 되찾아 오려고 한다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찾아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죠. 같은 집안 내에, 같은 친척 안에 이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대신 찾아와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형의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형의 부인을 동생이 맞이하여 결혼을 하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어서 형의 기업을 이어나갈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형이나 동생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대신해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독한 룻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룻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도 시동생도 룻에게는 다 죽었죠.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있었죠. 보아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이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의 명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할 것입니다. 그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잠들었을 때 그 발치에 이불을 쳐들고 들어가서 눕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룻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누운 그곳에 이불을 뒤쳐들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죠. 같이 눕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당연히 놀라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이것은 보아스의 말이죠.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대답합니다.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룻에게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보아스의 마음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 자기를 책임져 달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후속사적인 의미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우리의 영적 신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영적인 가난함에서 해방시켜서 부욕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믿고 그분 앞에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나오신 거죠. 그래서 내 생애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들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분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원주의를 외칩니다. 다원주의를 외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안에도 다원주의를 외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원주의가 무엇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곳에 찾아보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은 오직 하나, 더 웨이입니다.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보아스에게는 기업 물을 책임이 있기는 하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친척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아스는 그에게 책임을 넘기고 그리고 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그 책임이 온다면 기꺼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아스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룻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녀의 용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의 말이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보아스에게 전에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에게 지금 룻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좋다고 하면 룻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께 맹세를 하면서 온전하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시대에는 이 맹세의 이행이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니는 경건함이었고 그리고 신실성 그리고 이것을 가늠하는 척도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신앙의 경건함과 신실한 자였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 보아스는 질서와 예의를 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질서대로 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룻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실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 책임져 준다고 얘기하죠. 재산이 책임져 준다고 얘기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달라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져 줄 분은 과연 누구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분을 온전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의 천국까지 보장해 주실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셨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분. 예수님을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무엇입니까? 기업을 얻을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가상 7원 가운데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을 현대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갚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빚들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책임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온전히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죄의 책임을 당신이 다 대신 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이죠. 오늘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가 나를 외면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나를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지금도 나의 주인으로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업을 모르지 않는 나를 책임지실 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녀는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그를 건드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벽녘에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 룻을 돌려보냅니다. 자신은 떳떳하지만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룻이 일어나 돌아가려고 할 때 보아스는 그냥 룻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떼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룻의 치마 겉옷을 펴게 해서 보리를 6번 떼어서 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룻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는 룻의 외모를 보지 않은 겁니다. 가벼운 여자로 절대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 여인이고 남편도 없는 여자라고 가볍게 치부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과 인격을 보아스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이 여인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룻기 1장부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에 대해 많은 정보를 뭐예요? 보아스는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룻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러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은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죠. 보아스는 뭐냐면 룻에 대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평소에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시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람대우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묵묵히 주를 섬겨 살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고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남들이 가진 부귀 영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명예건설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없는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주님의 헤아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넉넉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내가 욕심이 많아서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지 설상은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룻에게 겉옷을 펴서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보면 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전 성경에 보면 이 지어주었다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주었다, 머리에 이어주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가장 물건을 많이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머리로 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어주었다는 것은 가득 채워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만 인색하시는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만 됐다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풍족하게 주십니다. 날마다 주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나눕니다. 세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믿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벽까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는 며느리를 보내놓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밤을 새우죠. 분명하게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 긴 밤을 나오미는 분명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드디어 새벽이 밝아왔을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급히 열고 며느리를 맞이한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해 놓았는가 하면 Who are you?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번역되어져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를 몰라보아서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을까요? 또는 밖이 컴컴하니까 누군지 분간이 못해서 묻는 질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나오미에게는 오직 하나, 지금 뭐예요? 루시 오기를 원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이 질문은요, 노골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내 며느리냐 아니면 보아스의 아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요, 참 많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 시어머니 직설적인 질문을 얘기에 던진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까지는 내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안식할 곳을 찾아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었으니까 신분에 뭐예요?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누구신가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수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나는 그런 질문 하나님께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날마다 하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너는 누구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묻고 계시고 너는 누구니? 교회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묻습니다. 너는 누구니? 어떤 때는 운전할 때도 묻습니다. 또 싸움을 할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니? 심지어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누구니?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너는 누구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셔야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럼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할 때, 그리고 때로 홀로인 것 같아 외로워할 때,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너는 누구냐라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주님은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드려야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죠.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에게 숨기지 않고 이 사실을 뭐예요? 다 말하고 있어요. 16절 중간부터 17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떼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별 큰일이 없었던 거죠. 자시대로 다 구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보리를 보여줍니다.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어떤 말을 할까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이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 모험할 때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도전적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후에는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림에 약합니다. 기다림에 너무 약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다 해놓고 나서 바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오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엄청난 명령도 내렸고요. 잘못되면 엄청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행했고 룻도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했지요. 여기에 자존심도 없었고요. 체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후에는 무엇입니까? 기다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될 목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전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뭐예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를 다 이루기 전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요, 우리 맡겨진 일에 그냥 최선 다하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사인과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가만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질김이 없어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물으도록 예수님을 만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풍성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종종 너는 누구냐고 묻고 계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앞에 놓인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